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자녀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에 관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로 사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왜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틀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성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라는 인생의 틀을 조금씩 깨면서 성장하며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진정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깨닫고 보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점차 깨어져 그 삶을 깨트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자녀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로 사는 삶에 관한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저는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닮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상하게 다 닮았습니다. 무언가 찾아보지 않아도 무언가 닮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밀조밀 신기하게 만드셨는지 나의 얼굴 가운데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하며 권면하여 주고 또한 이끌어 주어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달려나와 주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억지로 끌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아이와 같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선생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나면서 주일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즈니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를 붙잡고 항상 있었습니다. 조금만 알라딘의 더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참 시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내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끌림의 시기를 분명히 건너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임팩팅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청년부로 새롭게 올라온 신입생 새내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임팩팅에서 청년부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혹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저는 특별히 임팩팅에서 청년부로 올라왔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손에 이끌려 또한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춘기를 지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인식하며 그 개념을 잡아가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청년의 시기에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에 찾아옵니다. 특히나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청소년의 시절에서 이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울타리를 차츰 넘어서게 되는 청년의 시기 가운데 이 신앙 정체성을 잡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기 가운데 수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 시기 가운데서 끙끙앓이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하겠는데 사실 모습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 막연함이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이웃이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먼저는 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부러웠던 형,
그리고 본받고 싶었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SFC도 활동을 하고요. 불과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체격이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형이 참 커 보였는가 하니까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도 모임을 했을까요? 점심시간에는 과학실에서, 그리고 아침 등교 시간에는 학교 앞 강단 앞에 모여서 전교생이 다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 가운데서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할 뿐만 아니라 방학이 되면요, 학교 축제를 만들어, 기도 축제를 만들어서, 교회 축제를 만들어서 열심히 친구들을 초청하고 많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이끌어서 교회 예배 자리로 달려나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동생들을 챙기면서 자신의 용돈을 털어 떡볶이를 사주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그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 형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로 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삶은 세월이 지나며 부모를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잘 비추는 자녀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변치 않으시는 존재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가르쳐줍니다. 영원 불변한 존재시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하심이 가득하신 분이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외인과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지식적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긴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가 부모를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기 원함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인생 가운데서 가장 파악하기 힘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의 키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몸무게를 재고 나면 저한테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나 몇 킬로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쪘어요. 한 200g이라도 찌면 좋다고 달려와서 저 살 쪘어요 라고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부럽죠? 저도 그렇게 자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집에서 놀고 있는 한 영상이 아내한테 따라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 막내가 의자에 앉아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왜 돌고 있을까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돌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을 알 때도 됐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은 그래도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누나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한글을 가르치는데 막내가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것을 이글이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참 막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서 한글은 읽을 수 있을까? 간판이 읽는 재미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간판은 간판이요, 글은 글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조금 긴밀한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특별히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소통하며 공감해 주는 관계 가운데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서로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런 깊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단순히 배워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갈등해보며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에 메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가기를 너무나 갈급해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나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로의 삶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운데 낭망해 있습니까? 아니요. 감옥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로 사는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셋째는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서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예, 눈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웃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를 알지 못했거나 혹은 그 기쁨의 이유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해 줍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되었음이 기쁨이 됩니다. 자녀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뭘까요? 바로 성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무언가 선하고 거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놓고 업적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여, 거룩한 자녀들이라, 거룩한 무리들이라 불러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라 불릴 수 있도록 거룩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혼자서 믿음의 자녀로 혼자서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것을 준다고 기쁨을 누리나요? 아니요. 더 갖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스위치 시킵니다. 더 주기 위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삶은 더 갖기 위해서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떼쓰는 삶이 아니라
더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특권이요, 섬김이요, 기회라 말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달려가고 계시지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내미는 손이 한 손은 쥐고 있더라도 한 손은 조금씩 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올해가 지날 때쯤 되면은 양손을 가득 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를 깨달았기에 기뻐함을 권유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기쁨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녀답게 함께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녀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의 삶에 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요, 또한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의 시대를 살았고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가득했고 교회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뻐했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 자녀답게 살았으면 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상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서 찬양하셨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